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29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친구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욥도 자기의 그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지. 그런 말을 하죠. 욥과의 세 번째 친구와의 대화가 28장에서 거의 끝나죠. 그러면서 28장에서 욥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또 명철이다. 욥도 그런 말을 합니다. 28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욥을 정죄하니까 욥도 나 그거 다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벌하시는지 그 이유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게 욥의 고통이죠.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통이지만은 참 욥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하시는지 주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답답한 마음이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욥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내가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근데 욥은 아직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친구들이 자기를 없는 죄를 지었어도 정죄를 하니까 굉장히 친구들에게 마음이 상했고 그들에게 더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벌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그것이 더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침묵하시지 않죠. 욥의 그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라도 개입하셔서 간섭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0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30장에 보면 20절에 욥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욥의 오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욥 자신도 하나님 어떠하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이제 욥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 섭섭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나를 치셨다 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치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이 시험이 유혹인데 이런데 넘어져서 또 어떤 시련 속에 혼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진실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임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 내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환난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한 그때를 지금 추억합니다.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경건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나를 보고 29장 8절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 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어 섰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나타나면 다 존경을 표하고 욥의 지혜의 말이 뛰어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이 욥 앞에서 욥의 경건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욥의 그 행실을 욥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장애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자기는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이며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자기의 그 경건한 삶을 추억하면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참 욥처럼 경건한 삶이 또 있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인정한 욥은 욥 자신의 말 주장 그대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욥을 핍박했다, 박해했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래 주장을 친구들이 하니까 도무지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욥도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근데 욥이 한 번 더 생각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경건한 욥을 핍박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을 주겠느냐, 그러실 리가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욥이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30장의 21절에 보십시오. 30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욥이 그렇게 경건했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대적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욥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마귀가 한 짓인 것을 욥이 모르는 거죠. 마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믿는데에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괴계를 알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알 때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것이 마귀가 나를 해치려 하는 일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이 괴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마귀의 그 악한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거의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렇게 살아온 지난 그 경건한 삶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참 벌 주시면 되겠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교만으로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경건한 욥을 벌하시면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욥은 지금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만은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29장에 그렇게 추억을 하다가 30장으로 넘어가면 욥 자신을 그 지금의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육간에 잘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꼴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친구들이 자기를 심하게 정죄하고 또 모욕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굉장히 상한 마음으로 미워하는 욥을 봅니다. 30장에 가볼까요?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심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금 자기에게 침뱉고 비웃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비웃구나. 이게 굉장히 욥이 자신의 그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욥의 마음 상태가 바닥인 거죠. 바닥인 거죠. 그래서 16절, 30장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욥의 육체가 힘드니까 욥 마음마저 바닥인 상태로 떨어지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오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관심하시고 나를 그 힘 있는 손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는 겁니다. 22절, 30장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하나님 자기를 던졌대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다. 이제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허락된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을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인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욥도 이 부분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섭섭함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이래 욥의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 놓죠. 욥이 거룩하게 참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처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지금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욥을 하나님 보라 했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욥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 욥도 하나님 앞에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이 경건하다 해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참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31장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지금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참 욥이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둔 것도 없고 재물을 모으는 상황에서 어떤 죄를 짓는 일도 없고 재물에 대해서까지 자기는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인 거죠. 그런데 이제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31장 14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다는데 내가 어찌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벌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탄을 넘어서 억울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위험하죠.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가 성공하는 듯한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31장 35절을 볼까요?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서게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욥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에 불안한 거죠. 욥 자신도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이 답답한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욥같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우리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론자죠. 변호사이시죠. 우리가 마귀의 정죄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믿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우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9편 4절 43편 54편 이런 데 보면 다윗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망할 만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혹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 받을지라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시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를 원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케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뢰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어려운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지금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어떤 마귀의 괴계와 유혹과 또 위협과 또 정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주님 은혜 안에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마귀의 계계를 보게 하시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로 더욱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